제5절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1. 삼독을 경계함.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천신과 인간 등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극락세계는 한량없이 미묘하고 안락하며 청정하고 장엄함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 어찌하여 중생들은 힘써 선을 닦고 천연한 태도에 순응하여 상하 귀천의 차별이 없이 평등하고 한없이 자유로운 보람을 얻지 않을까 보냐. 모름지기 다 각기 부지런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을 닦을지니라. 그러면 반드시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며 지옥과 악귀와 축생과 수라와 인간 등 악취의 인연을 여의고 공덕이 한량없는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되느니라.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쉽건만은 가는 사람이 없구나. 저 아미타불의 정토인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자연히 이끌려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세상 일을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않을 것인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불멸한 한량없는 수명을 얻고 지극한 즐거움이 한이 없느니라. 2. 탐욕의 고통.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저속하여 급히 닦아야 할 성분의 길은 뒤로 미루고 하잘것없는 세속일에 골몰하여 서로 다투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든 제약과 심란한 고통 속에서 다만 자신을 위하여 생활에 허덕이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신분이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애를 쓰니 있는 이나 없는 이나 그 시름은 마찬가지느니라. 그리하여 매양 서툴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얽히고 쌓인 욕심과 근심으로 사뭇 쫓기고 싸대하나니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논밭이 있으면 논밭 때문에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집 때문에 걱정하며 소나 말 등의 가축이나 노비나 금전, 의복 등 세간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또한 그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거듭하여 시름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느니라. 그런데 뜻밖의 수재나 화재를 만나서 불에 태우고 물에 떠날리기도 하며 도적이나 원한이 있는 이나 빚쟁이들한테 빼앗기기도 하여 재물이 흩어지고 없어지면 마음은 답답하고 분한 괴로움에서 풀릴 날이 없으며 옹졸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헤어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멍들고 몸이 허물어져 목숨이 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없건만 그 아무것도 따르는 것이 없나니 이러한 서글픔은 존귀한 이나 부자나 매 한 가지이니라. 이와 같이 갖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애타는 괴로움은 끝이 없으니 마치 어둠 속이나 불 속의 괴로움과 같으니라. 그런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매양 군색하고 불만한 마음이 그치지 않으며 논밭이 없으면 논밭을 가지려고 애쓰고 집이 없으면 또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마소 등의 가축이나 종들이나 금전, 의복 등의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가지려고 사뭇 안달하여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여 애써 이것저것을 다 함께 가지려 하며 어쩌다가 모두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덧 없어지고 마느니라.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다시금 구하여 찾아 헤매이나 얻을 수 없으면 부질없이 마음만 태우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여 안절부절 못하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매양 근심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마치 얼음을 안고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몸을 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평소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닦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한 채 악업에 이끌려 악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선악의 길마저도 모르고 가느니라. 3. 진심의 고통.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부자나 형제나 부부, 가족, 일가, 친척 간에는 마땅히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며 결코 미워하고 시세우지 말지니 있는 것 없는 것을 서로 상통하여 탐내거나 인색하지 말며 매양 상냥한 말과 부드럽고 화평한 얼굴로 상대하여 아예 다투지 말아야 하느니라. 혹시 다투어 분한 마음이 남게 되면 비록 이 세상에 원하는 적다고 할지라도 그 쌓이고 쌓인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상에는 큰 원수가 되고 마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일이란 서로서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여도 그것이 바로 드러나서 크게 벌어지지는 않지만은 서로 마음속으로 독을 품고 노여움을 쌓고 분함을 맺어서 풀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자라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필경에는 다같이 한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안갚음을 하게 되느니라. 인간은 이 세상 예욕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것이며 어떠한 고락에 처소해도 자기가 지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는 스스로 받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몸을 바꿀 때 행복한 처소에 태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재앙이 많은 처소로 각기 태어날 곳을 달리하여 이미 업에 따라 엄연히 정해진 처소로 어김없이 나아가야 하느니라. 그래서 멀리 떨어진 다른 처소에 태어나게 되면 이승에서 마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서로 만나볼 수 없나니, 이와 같이 금생에 지은 선악의 행위와 내세에서 받는 고락의 과보는 변함없는 자연의 도리로서 각기 지은 바 소행에 따라서 태어날 뿐이니라. 그리하여 가는 길은 멀고도 어두워 서로 오랜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볼 기약 없으니 서글프고 아득하여 다시금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러한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덧없고 너절한 세상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몸이 젊고 건강할 때 힘을 다하여 선을 닦고 더욱 정진하여 고해를 벗어나려 하지를 않는가?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대도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기대하고 그 어떠한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4. 우치의 고통.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여 안락을 얻고 진리를 닦으면 불도를 성취하는 도리를 믿지 않고, 또한 사람은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과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선악 인과의 엄연한 사실을 믿지도 않으며 세상 일이란 그렇지가 않다고 그릇 생각하고 끝내 바른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생각에 의지하여 더욱 이것을 옳다고 고집하여 우기는데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한결같이 그러하느니라. 그래서 인과의 도리를 부정하는 그릇된 생각을 대대로 이어받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도리어 교훈으로 끼치게 되느니라. 따라서 선배나 조상들도 아예 선을 닦지 않고 도덕을 모르기 때문에 깨달을 기회가 없으며, 그래서 그 행동은 어리석고 정신은 더욱 어두워서 마음은 막히고 옹졸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정녕 인간의 기륭화복은 인과의 도리에 의하여 어김없이 스스로 일을 받는 것이니 추호도 다를 리가 없느니라. 인간이 죽고 사는 생사의 법칙은 언제나 변함없는 떳떳한 도리로서 영원히 이어나가고 있느니라. 혹은 부모는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자식은 부모가 돌아가서 통곡하며
형제간 부부간에도 서로 죽음을 당하여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죽음에는 늙고 젊음의 차례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그것은 무상한 인생의 실상이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무상의 도리를 말하여 깨우치려 하나 이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그러기에 생사는 유전하여 잠시도 그칠 사이가 없느니라. 또한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워 반항적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슬기가 없이 다만 각자의 쾌락만을 탐하여 마지 않느니라. 그래서 예욕에 미혹되어 도덕을 깨닫지 못하고 매양 예착과 미움과 분노에 잠겨 마치 이리와도 같이 다만 처자 권속과 재물만을 아끼고 탐낼 뿐이니라. 그러기에 생사를 여의는 대도를 얻지 못하고 마침내 지옥이나 악귀나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져서 생사윤회가 끝이 없나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느니라. 세상살이란 어떤 때는 한 가족의 부모 자식이나 형제나 부부간에 누군가가 먼저 죽게 되면 남은 사람은 못내 슬퍼하고 무지저하며 마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이 얼매여 쓰라리고 그리운 심정은 가슴에 사무치고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맺힌 마음은 풀릴 길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참된 도리를 말하여 일러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먼저 가버린 사람과의 정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은 혼미하고 답답하여 더욱 어리석은 미망에 덮이게 되느니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여 헤아릴 아량이 없고 마음을 돌이켜 오로지 불도에 정진할 만한 결단이 없으며 끝내 덧없고 너절한 세상 일을 단념할 수 없느니라. 그리하여 한 세상 허둥지둥 헤매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미 목숨이 다하면 진리의 길은 닦을 수도 얻을 수도 없고 참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느니라. 세상은 온통 혼탁하여 인심은 어리석고 어지러워 거의 다 예욕만을 탐하고 있으니 인생의 길을 헤매는 사람은 수없이 많고 진리를 깨달은 이는 지극히 드무니라. 그러니 세상일이란 부질없이 바쁘고 어지럽기만 하여 믿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빈부귀천이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한결같이 애쓰고 싸대며 그러다가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 원수같이 미워하나니 그 사납고 표독한 마음은 마침내 불행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느니라. 이렇듯 천지의 바른 도리를 거스르고 인간의 참다운 본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그릇된 악업은 앞뒤를 다투어 거듭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다만 그 죄업의 결과만을 기다릴 뿐 달리 어찌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미처 그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죄업의 힘은 벼란간에 그의 목숨을 빼앗아 악도에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니 몇 생을 거듭하며 지독한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나운 악도 가운데서 돌고 돌며 몇천만 겁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올 기약이 없고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나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니라. 제6절 미륵보살과 여러 대중에게 권유.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과 천신들과 여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어지러운 세상 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부질없는 세상의 번뇌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성불의 길을 닦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마땅히 깊이 생각하고 잘 살펴서 모든 악업을 멀리 여의고 옳고 착한 일을 가려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인간의 예욕과 용화는 아침 이슬과 같아서 오래 보존하지 못하고 모두 덧없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며 세속 일에는 참다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다행히 부처님의 법을 만났을 때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을 세우는 이는
그 지혜가 밝게 통달하고 그 공덕 또한 한량이 없을 것이니 모름지기 욕심 내키는 대로 행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거역하지 말며 올바른 일에는 남에게 뒤지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약 의심이 있거나 불법을 잘 모르는 이는 나에게 낱낱이 물을지니 내 그대들을 위하여 자세히 말하여 주리라. 그때 미륵보살이 무릎을 꿇고 공손히 예배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위신력이 고귀하시고 말씀하신 법문은 참으로 거룩하시어 충심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천박하게 그지없으니 부처님의 말씀과 호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성도의 대도를 밝혀주시니 저희는 눈과 귀가 뚫리고 미혹된 마음이 열려 영원한 구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천신이나 인간들이나 미물, 곤충에 이르게까지도 부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입고 근심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교훈은 한없이 깊고 위없이 높으시며 지혜의 광명은 한량없이 밝으시어 시방 3세의 모든 일을 두루 살피시고 추호도 막힘이 없으십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도를 받게 된 것은 오로지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진리를 구하기 위해 매양 겸허하시고 갖은 난행, 고행을 다 하신 덕분이며 그 은혜는 천지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고 그 복과 덕은 태산보다도 더 높으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광명은 온 세계를 두루 비추시고 일체 만법이 공한 이치를 통달하시어 중생으로 하여금 영생의 열반에 들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경전으로 가르치시고 혹은 위엄으로써 항복을 받아 교화하시는 등 그 은덕으로 두루 시방사계를 감동케 하나이다. 참으로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왕이시고 모든 성인보다 뛰어나게 높으시어 일체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 되시고 중생들의 근기를 따라서 모두 다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들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또한 아미타불과 극락세계에 대한 말씀까지를 들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말한 것은 모두 옳음이라. 누구든지 부처님을 따르고 공경하게 되면 진실로 위대한 공덕이 되는 것이니 부처님은 천상천하를 통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도 출현하기는 지극히 드문 일인데 지금 나투어 있기 때문이니라. 나는 이 세상에서 부처를 이루고 불법을 연설하여 온갖 의혹의 그물을 끊고 예욕의 뿌리를 뽑아서 모든 죄악의 근원을 맞았으며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 중생을 제도하는 데 걸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경전에서 말하는 법문은 모든 진리의 정수로서 가장 요긴한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소상하고 분명하느니라. 내 이제 이 법문을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등 오취의 중생에게 베풀어 아직 미혹한 이를 제도하여 생사고해를 여의고 결정코 영생의 열반에 인도하고자 하느니라. 미륵이여, 잘 알아두어라. 그대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과거로부터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힘써왔느니라. 그래서 그대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를 깨닫고 영생의 열반에 이른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러나 그런데도 그대를 비롯하여 시방세계의 모든 천신과 인간과 여러 중생들이 영겁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등 오도에 굴러다니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고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나니 그 덧없는 생사의 흐름은 금생까지도 계속되고 있느니라.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생사를 벗어나는 법문을 듣고 또한 다시 아미타불의 한량없는 공덕을 알게 되었으니 어찌 통쾌하고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그대들의 기쁨과 행복을 도와주고자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이제 한결 절실하게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자아내야 하느니라. 이 세상에는 언제나 죄악이 넘치고 부정하여 진정한 즐거움은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더욱 많은 선행을 닦도록 하여라. 그래서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마음의 때를 없애며 항시 말과 행동을 성실히 하여 표리가 없고 자기만을 제도할 뿐만 아니라 남도 구제하며 언제나 맑은 정신으로 성불의 서원을 굳게 세워 많은 공덕을 쌓도록 하여라. 한평생 애쓰고 수행하는 고생은 어느덧 지나고 마는 것. 그러나 후세에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안온한 즐거움은 한이 없으며 공덕과 지혜는 더욱 쌓이고 밝아서 영원히 생사의 뿌리를 뽑고 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고뇌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수명은 1겁이든 100겁이든 10,000겁 동안이라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느니라. 또한 극락세계는 모든 것이 진리에 따라 자연히 이루어진 실상의 세계로서 영원히 안락한 열반의 경지와 같으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각기 정신을 거듭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소원을 실천하도록 하여라. 부질없이 의혹을 일으켜 가다가 그만두면 그것이 허물이 되어 저 극락의 변두리에 있는 칠보궁전에 태어나 500년 동안이나 삼보를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는 여러 가지 재난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미륵보살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례기를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받자오니 오로지 정성을 다하여 불도를 닦아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받들어 행하고 주어도 의심하지 않겠사옵니다. 1. 오악을 경계함. 부처님께서는 다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 악한 일을 범하지 않으면 참으로 훌륭한 공덕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시방세계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수승한 일이 되나니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모든 국토의 천신과 인간들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으면 그들을 교화하기가 지극히 쉽기 때문이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되어 5가지 죄악인 살생, 도둑질, 음행, 망어, 음주 등의 오악과 그 오악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5가지 고통인 오통과 미래에 받을 5가지 죄보인 오소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는 것은 지극히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느니라. 그래서 중생들을 교화하여 5가지 죄악을 버리게 하고 5가지 고통을 여의게 하며 5가지 죄보를 벗어나게 하고자 그들의 마음을 달래어 5가지 선업을 닦아서 복덕과 구원과 장수와 영생의 열반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면 어떠한 것이 오악이고 무엇이 오통과 오소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오악을 없애고 오선을 닦아서 그 공덕으로 생사고해를 여의고 한량없는 수명을 누리는 열반의 행복을 얻게 되는지를 자세히 말하리라. 이 첫째의 죄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먼저 그 오악 중에서 첫째의 죄악에 대하여 말하리라. 무릇 천신이나 인간을 비롯하여 곤충 등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매양 갖가지 악한 행동을 하는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한 서로 해치고 죽이고 하며 잡아먹고 먹히고 하느니라.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줄 모르고 극악무도하여 그 과보로 재앙과 벌을 받게 되며 필경에는 악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라. 천지신명은 모든 중생의 소행을 기억하여 그 죄업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니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거지와 고독한 사람, 귀머거리, 소경벙어리, 바보 또는 포악한 자, 미치광이, 병신 등의 차별이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한편 존귀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혜가 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에서 자비롭고 효순하여 선을 닦고 덕을 쌓은 가보이니라. 세상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인간이 떳떳한 도리가 있고 나라에도 그 국법에 따른 감옥이 있어서 죄를 삼가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악의 죄보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벗어나려 하여도 모면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도 눈앞에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이니라. 그런데 수명을 마치고 후세에 받는 괴로움은 더욱 심각하고 험난하여
어두운 저승에 들어가서 다른 못된 몸으로 태어나서 받는 고통은 마치 이 세상 법에서 지극히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악업의 힘으로 피할 길 없이 사막도에 한량없는 고뇌를 받는 것이니 이와 같이 그 업에 따라 몸을 바꾸고 태어나는 초소를 달리하여 그 수명은 혹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정신은 자연히 그 몸에 따라 굴러가느니라. 그리고 태어날 때는 혼자이나 전생의 원한이 있으면 서로 같은 곳에 태어나서 보복하여 마지 않으며 그 악업의 종자가 다하기 전에는 서로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그러한 악도에 굴러다니며 나올 기약이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듯 천지에는 자연히 엄연한 인과의 도리가 있는 것이니 비록 선과 악을 행하고 바로 즉시에 안락하고 괴로운 처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만간에 반드시 그 제보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첫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세에 받는 괴로움을 첫째의 고통이라 하며 후세에 받을 제보를 첫째의 불길이라 하나니 그 지독한 고통은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로 그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도 능히 마음을 가다듬어 사악한 마음을 억제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며 힘써 선을 닦고 안을 범하지 않으면 그는 제보의 괴로움을 벗어날 뿐 아니라 그 복덕으로 필경에는 생사의 고해를 초월하여 영원한 열반의 길을 얻게 되나니 이것을 첫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 3. 둘째의 제약. 이제 그 둘째의 제약에 대하여 말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 부부, 친구들 사이에 서로 의리가 없고 법도에 따르지 않으며 사치하고 음란하고 교만 방종하여 각기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서로 속이는 마음과 말은 같지 않고 아예 진실한 마음이 없느니라. 또는 한 나라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신하는 충성이 없고 간사하여 말과 겉만을 꾸며서 아첨하며 어진 이를 시세우고 착한 이를 비방하여 부당하게 죄에 떨어뜨리며 또한 임금은 밝은 안목이 없이 함부로 신하를 등용하므로 신하는 마음대로 삿된 짓을 하느니라. 더러는 충실한 신하가 있어서 나라의 법도를 잘 지키고 행위가 바르며 능히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이 밝더라도 위에 있는 자가 바르지 못하면 그는 모함을 당하여 필경에는 어진 신하를 잃고 마는 것이니 이는 천지의 도리를 배반하는 일이니라. 이와 같이 신하는 그 임금을 속이고 자식은 그 부모를 속이며 형제나 부부나 친한 사이에도 서로 속이고 제각기 탐욕과 노여움과 사특한 마음을 품고 매양 자신만을 위하여 많이 가지려고만 탐착하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상하 귀천이 다 그러하며 그래서 드디어 집을 망하고 자신을 해치고 나아가서는 여러 친족이나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되느니라. 혹은 어떤 때에는 가족이나 벗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간의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도모하는데 그 이해가 틀리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맺게 되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인색하여 남에게 베풀 줄 모르며 다만 재물만을 탐착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필경에는 의지할 데가 없느니라. 진정 인간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아무도 그를 따르는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나 선을 행하여 복을 받고 악을 범하여 재난을 당하는 엄연한 인과의 도리는 몸을 바꾸어도 떠나지 않고 따라와서 혹은 안락한 처소에 태어나고 혹은 고통의 구렁이에 들어가게 되나니 뒤늦게 아무리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슬기가 없어서 착한 이를 도리어 미워하고 비방하여 그의 착함을 따르려 하지 않고 다만 그릇된 일만을 쫓아서 함부로 법도를 어기고 마느니라. 또한 어떤 사람은 매양 도둑 마음을 품고 남의 재물과 이익을 시세우고 부러워하며 혹 재물을 얻을 때에는 부질없이 소비하여 흩어버리고는 다시 탐하여 마지 않느니라. 그와 같이 마음이 삿되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매양 남의 눈을 두려워하며
미리 헤아리는 마음이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느니라. 금생에는 나라의 법에 감옥이 있어서 죄에 따라 그 벌을 받아야 하고, 또한 전생에 도덕을 믿지 않고 선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도 다시 죄를 짓게 되느니라. 천지신명은 그 죄를 기억하고 인과의 명부에 기록하여 그 태어날 처소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니,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영혼은 악도에 떨어지고 업력에 의하여 자연히 지옥, 악귀, 축생 등의 한량없는 고뇌를 받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러한 사막도에서 굴러다니며 몇천 겁을 거듭하여도 나올 기약이 없고 풀려날 길이 없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것을 둘째의 죄악이라 하고 그 과보로서 현세에 받는 고통을 둘째의 고통이라 하며, 내세에 받을 죄보를 둘째의 불길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지독한 괴로움은 마치 타오르는 맹렬한 불로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도 능히 일심으로 삿된 마음을 억제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애써 선을 행하고 악을 범하지 않으면 저절로 악도에서 벗어나 그 복덕으로 구원을 얻어 천상에 태어나고 나아가 영생하는 열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나니, 이러한 것을 둘째의 큰 선이라 하느니라.